오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늘 그냥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성도들의 불만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목사고시를 준비를 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칠 때에 제가 그 마음이 확 이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에 첫 번째 나온 시험 문제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교회헌법 5장 25조에 보면 목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이제 목사의 직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교훈하고 두 번째 성례를 행하고 세 번째 교인을 축복하라. 그것이 목사의 직무였습니다. 저는 공부는 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제가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늦게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구나. 성도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좀 삐딱하게 했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쓰면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면 누구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목사의 직무가 그거니까. 그래서 나를 미워해도 나를 싫어해도 나는 누구나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예배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축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제가 매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교회 헌법에 보면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 기도 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통해서 오늘 누가 이런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 기도는 누가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또 제사장이 될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네가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직위를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사를 마무리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다 성전에 들어와서 누구나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구별한 이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에게는 사실 제사장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축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복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축복을 빌어주는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끼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줄 때 받게 되고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축복을 빌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마음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단 말이죠.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은혜 끼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어주어야 될 그러한 축복은 몇 가지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막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보다도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쉐마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그 밤이 되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다 치고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킨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위가 있었고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양떼를 울타리에 쳐주듯이 낮에는 뜨거운 해를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이기게 하시고 많은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비는 사람이나 그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복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복입니다. 약속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때에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때에도,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받을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근원이 곧 우리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광야 생활과 같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마스크를 또 쓰고서 설교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말이죠. 방송을 하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거나 아나운서나 뭔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12월 29일 날 교회 폐쇄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교회가 말 안 들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마스크를 씌운다고 해서 이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5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열방에 너는 번성하게 되리라, 그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물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주듯이, 주인이 종에게 베풀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밀주라기를 먹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이 너무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어도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얼굴을 비춰줄까요? 거울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큰지 어둠이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고 햇빛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둠이 없어요.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백성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이 빛을 받게 되고 그 빛된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바닷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이들이 모세는 광야에 한 번이라도 가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땅을 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지 못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그를 향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어린아이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부모가 지켜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나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사람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해서 그 목사님이 뛰어난 목사님이라서 응답이 잘 되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 그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난 자격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또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도록 세우셨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하는 방식은 그 대제사장적 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나도 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도 지키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또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었기에 저희들이 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들이 자녀와 이웃과 성도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